오늘 마가복음 541절입니다. 닭이 두 번째로 울었을 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선포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울었을 때도 기억나겠죠. 났을 텐데 경황이 없죠. 왜냐면 첫 번째 울었을 때는 뜰내 안에 바깥쪽에 있을 때 아주 심적으로 부담될 때 울었기 때문에 그때는 울었어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뜰 바깥에 나왔을 때 앞뜰이라 부르죠. 앞뜰에서는 하녀가 또 이제 또 남자들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가고 계시다고 할 때 그때도 이제 경험이 없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울었죠. 그때 이제 울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울음이 사실 울음입니다. 울음이고 그때 지금 베드로가 그게 기억난 거예요. 여기 기억났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생각의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 기념 쪽은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이혼의 성취를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잘못을. 우리가 이 잘못을 깨닫는 거는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근데 어떤 거를 깨달아 두 번 울기 전에 부활할 거야? 기억났어. 이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써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뭡니까?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을 깨닫는 게 그것이 우리가 회개의 출발이죠. 회개는 잘못을 깨달을 때 출발됩니다. 잘못을 우리가 혼날 때 잘못했지? 예. 하지만 또 합니다. 왜요? 잘못을 못 깨닫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맞아요. 근데 또 왜 또 하느냐? 잘못을 못 깨달았으니까. 잘못 깨닫는 것은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동반되는 잘못이죠. 깨닫는 게. 지금 베드로가 내가 지금 잘못했다. 이 마음은 사실은요, 이것은 잘못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긴 거예요.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 더 이상 예전 가운데 부인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잘못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세 번 부인으로 끝난 거예요. 세 번 부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죄가 어느 순간 끊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잘못을 깨달으면 그게 끊어져요. 더 이상 안 져요. 물론 다른 죄가 또 남죠. 하지만 더 이상 베드로는 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을 깨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못 깨달았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드디어 이제 완전히 쭉 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족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잘못을 깨닫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이성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 못 돌아오에 대한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거는 죄를 졌어요.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인지한 것이지 깨달은 건 아니에요. 깨달으면요, 다시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엄마한테 막 혼났어요. 너 뒤에 낙서하지 마. 안 할게. 다음에 낙서를 또 해요.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줄 알면서 합니다. 이건 낙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낙서할 때 안 되지 하고 안 하게 돼요. 왜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시는 안 하는 상태, 그게 기억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다가 안 돼라는 그 마음에 손에 딱 왔을 때입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안 져져요. 인간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마음 먹어들인 거 한 거였어요. 인간은요. 사람 참 신기해요. 내일 아침에 섣불까 6시 일어나면 6시 꼭 일어나요.
신기해요. 맨날 늦잠 자도 그날은 일찍 일어나요. 내일 수련회 있지. 6시에 차가 떠난대. 그러면 5시에 잠이 깨져버려요. 이상하게. 알람 없이 깨져버려요. 사람은요,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결심하면요, 반드시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되면 뭐가 안 되거냐? 그것은 깨달음의 부족이에요. 깨달음의 부족. 다시 말하면 그냥 머리로 인지한 깨달음이지 영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 영은 상당한 파워가 있어요. 우리 영은요. 우리는 영이 죽었다는 게 영이 없는 게 아니죠. 영은 파워가 있어가지고 인간은요, 인간의 영 속에는 지혜가 있고 어떤 영적인 그 투시가 있고, 인간 누구든지요. 또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인간 영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말이야, 사람은요, 미래 알 수가 있어요. 안 믿어도 다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영은요, 심지어 과거를 이렇게 다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은 말이죠, 영은 파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영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요, 그 깨달으면 드디어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는 힘을 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요. 참 놀라워요, 사람은, 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늘 어떻게 뭐예요? 한 일을 잘한다거나 의가 없는 늘 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딴 게 아니라 그 기분 내면의 결단이에요. 깨달음. 어느 순간부터 참 사람이 변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술에 가서 회심이라는 걸 말했는데, 사실은 건나물 회심을 말했는데, 회심 이런 겁니다. 비슷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신앙이 반전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제 긴 경우고요. 그것이 하나인데, 회심은 신앙의 반전. 어느 순간에 자기의 신앙 패턴이 확 바뀌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처럼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이고, 뭐예요?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뀌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부딪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바뀝니다. 인간의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인간은 바뀌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한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운다는 게 그럽니다. 운다는 게, 우리가요, 누가 오면 같이 따라옵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울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울음이 우리에게 투영된 거예요. 애통이라는 게 나의 울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애통이라는 게 내가 그때 많이 울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운 게, 나한테 투영된 게 애통이에요. 하나님은요, 많이 우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고통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순간에서 저주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헤롯 당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내 제자인데 수제자, 악인 제자가 나를 저주했어요. 그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베드로에게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났지만 사실은 그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의 전달이에요. 이런 거예요. 말씀만 기억나서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기억나게 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말씀 왜 들어요? 어릴 때? 말씀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님이 때문에 말씀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말과 말을 하는 말의 주장자는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 자신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뭐예요?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을 하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과 본체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영은,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성령님과 말씀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게 임하여서 내가 왜 우느냐?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해서 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울지만 말씀을 주신 성령의 역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의 역사가 성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때 말씀을 주신 성령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성령은 같이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말씀을 분리하는 것은 유노엇입니다. 말씀이 같은 분이에요. 율법 뭐냐?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이 율법이 온 거예요. 산상수는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의 역사는요, 초자한 어떤 힘이라든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성의 역사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면서 내가 결단하게 하는 것. 잘못을 깨닫게 해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오면은요, 뭐예요? 돌아서게 하고 내 감정적으로 내게 애통과 울음을 줘요. 그래서 눈물이 많아집니다.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요. 그래서 70년대 그때 너무나 우니까 선교사님들이 미국성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맨날 우냐 깊은 날. 그들이 미친놈인데 지가 죽을려면 모르고 속지 후반에 왜 우냐 하고 이해 못했어요. 또 그것도 또래. 근데 그런 복음주의가 대북 이긴 거야. 거꾸로 우리나라에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이거 안전 못하고. 아니 우는 게 진짜인데 우는 게 진짜 우는 게요. 근데 거꾸로 된 거야. 이제 복음주의가 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냐 투주받았는데 하고 거꾸로 먹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때 우리가 맞은 거예요. 왜? 이것은요 70년대 신앙은 사실은요 이것은 일제 때 있는 신앙, 일제 때 있는 신앙. 대한민국이요 주님께서 굉장히 좋았어요. 영적으로요. 그 신앙이 유지돼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미국 복음주의자들 와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성의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 구원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는데 한 번 운 게 아니죠. 계속 우는 거예요. 언제?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왜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아픔 때문에 늘 눈물 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울죠.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울어요. 십자가 앞에서. 반복성입니다. 진리는요 반복돼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 번 우는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도 계속 눈물이 나. 죄 때문에. 그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지었을까? 계속 아픔이 있고요. 성령님이 감동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다 산받았는데 모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산받았죠. 하지만 사주세요? 싹 지었어. 신난다. 이걸까요? 내가 또 차 죽였는데 죽인 다음에 엄마 그 한번 용서했어요. 용서해. 이거 좋아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아프죠. 이게 정상이에요. 뭡니까? 베드로의 울음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3번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앞에 회개 애통의 눈물을 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수제가 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만큼 뭐예요? 보상의식이 인간에 있어. 보상의식. 우리가 하나 앞에 어릴 때부터 잘 살면은요 사실
아까워의 신앙이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못되게 살면은요. 참 불철해가지고 평생을 나를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만 평생 썩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효도해야지. 하고 뭐예요? 반전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잘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 게 없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속만 썩였어요. 그래서 성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 평생 속 썩였는데 내가 뭐가 아까운 게 뭐 있고, 내가 뭐가 뭐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없어요. 날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게 반전이죠. 왜요? 근거가 뭐냐? 속 썩인 것에 대한 아픔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불효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효도해야지 하고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효도합니다. 이제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족한 거예요. 평생 죄를 지어왔는데 이제 족하지 더 이상 무슨 죄를 지겠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살기로 결단하고 드디어 이제 계속 울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이 반전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또 그의 사역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도움을 줘가지고 베드로가 또 초대교회, 로마교회에 했던 일을 담당하게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속이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요, 속만 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늘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 후회하는 마음, 이 후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마음이 있을 때는 왜요? 우리가 잘 되면,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교훈을 하면, 그러니까, 뒤짜면 그때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면 하면. 그래도 섰다면 넘어지고, 누가, 섰다면 옛날에 이제 누가, 섰다면 넘어지니까 절다가 이제, 섰다가 있나 봐, 이게. 우리가 섰다면 넘어져요. 우리는 평생 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연약합니다.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보니까 과거에 하면 속썩인 것을 늘 반추하면서 정말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런 미안하고 뭐예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걸 오래 유지하느냐, 부끄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만큼 뭐예요? 우리는 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지하는 만큼 뭐예요? 뜻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없어진다. 내가 얼마나 잘한다면요, 그때는 이제 충성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충성 안 해요. 참, 못한 두 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잘 잘못했지, 옛날에. 하면요, 잘 돼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싸워, 막 해본 다음에요. 잘못하니까 잘해줘요, 막 뽀뽀해주고 막 잘해줍니다. 근데 내가 잘하자면요, 못해 해요. 뭐예요? 기분 내면 가운데 내가 못한다고 이기면 늘 잘하게 됩니다. 거꾸로요, 잘한다면 내가 못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면요, 늘 잘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요, 잘한다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섰다고 뭐예요? 잘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넘어져요. 내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못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 나왔으면 7일 떨려, 내가. 하고 왜요?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돼 있어요. 아주 간단히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뭐냐? 하면 늘 내가 못해도 여기는 겸손해. 못하겠어. 그래서 늘 부끄러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한계 생각 안 나죠. 거꾸로, 다 못하니까, 잘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게 유지되는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이것이 18장 겁니다. 마치겠습니다.